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그 네 가지 타입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타입 1은 첫 번째 타입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챕터 테스트나 나중에 학기가 끝나고 보는 그 기말고사도 잘 보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입 2, 두 번째 타입은 처음에는 시작을 잘해요. 챕터 테스트는 잘 보는데 나중에 학기가 끝날 때 그 파이널 exam을 보면은 그 망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제가 타입 2라고 합니다. 타입 3는 그 챕터 테스트는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보고 또 어떨 때는 잘 못 보는데 나중에 그 기말고사를 보면 그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타입 3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입은 타입 4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챕터 테스트도 못하고 또 기말고사도 못 보고 퀴즈도 못 보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보면 그 D나 F 학점을 받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죠. 저한테 있어서 그 파이널 exam, 그 기말고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그 학기 동안 그 배운 것을 잘 배웠나 아니면 못 배웠나 보여주기 때문에 그 파이널 exam, 기말고사는 저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B를 받다가도 그 기말고사를 잘 보는 학생들은 제가 점수를 A를 주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받는 그런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테스트를 어떻게 잘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셨나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영적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타입 3, 세 번째 타입에 속한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테스트는 잘 보고 또 어떤 챕터 테스트는 못 봤지만 그래도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험, 그 기말고사는 잘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살다가 실수를 했어요. 여러 번 했죠.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믿음의 아버지, 정말 그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물론 그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그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성경 인물들 제가 존경하는데 사실 그 요셉하고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뭐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 것이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뭐 요셉과 다니엘은 완벽한 그 타입 1 같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참 그 마음이 많이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이 치러야 했던 그 기말고사는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 때 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 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패스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걸쳐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 시점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그 성공하고 또 실패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75살 때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로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다른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문화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 나이 75살에 보통 그 retirement plan 그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르는 땅에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참 아브라함이 좋은 점, 성공한 점이고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험한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생활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그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왜냐하면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거짓말을 해요. 그 나중에 바로가 이것을 알고서 자기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아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망신을 당합니다. 자,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서 또 내 방식대로 할 때 우리는 어쩔 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런 또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보면 자,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애굽에서 쫓겨났죠. 바로에게 망신을 당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좋은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왜 실수했지 하고 뭐 자기를 원망하거나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숨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 조카 롯에게 아주 관대를 베풀게 됩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둘 다 부자가 돼요. 물론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이제 그 가축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나와 싸울 필요가 없다. 자,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라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롯에게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사실 잘 된 게 내 덕택 아니냐. 네가 나랑 같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네 밑에 있는 사람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네가 떠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보를 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롯이 자기가 딱 보고 자기 가축들을 기르기 좋은 땅 소돔에 있는 근처에 갑니다. 근데 그 소돔에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 롯도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자기가 300명, 400명 되는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또 저 북쪽으로 가서 롯을 구하게 돼요. 자, 이것을 볼 때, 야, 나 같았으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걸 알게 됐으면, 야, 저거 봐라. 저 그 버릇없는 내 조카 롯이 결국에는 저렇게 포로가 되는구나 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관대를 베푸는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전쟁에서 얻은 것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 소돔에 있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라. 그냥 나에게 그 사람들만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된 것은 네가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거절해요.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그 재밌는 게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주 큰 군대를 이기고 만만하게 자신이 넘쳐야 되는데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한 각 개인마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 된 그 마귀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 네가 직접 낳는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자, 근데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과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런 제안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살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나중에 그 낳게 되면서 또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라가 하갈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원망하고 이게 다 아브라함 당신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아주 집안에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절대로 그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할 때는 결코 그 일이
쉬워지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 더 복잡해진다는 것, 더 머리 아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아마 그 레슨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재확인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그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그 할례 받을 때가 나이가 99세였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99살 때 할례를 받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할례 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이 그 언약의 표징 할례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원래 그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기다리신 게 참 신기하네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기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1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결코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1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LA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그 애굽에 가서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누이 동생이다. 그 했던 거짓말을 아비멜렉 왕에게 또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때 그 애굽에서 실수한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했나? 어떻게 이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그 실수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분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야곱도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거짓말을 하죠. 창세기 27장에 자기가 에서다고 축복해달라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손들한테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어떠한 그런 버릇 같은 죄, 나쁜 죄가 있다면 우리의 세대에서 딱 끊어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자손들한테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네가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을 것이라 라고. 물론 한 1년 거의 1년 전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아들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75살 때부터 거의 한 25년 동안 하나님께 네가 100세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비록 내 아내 사라가 몸이 늙어서 애를 낳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게 없구나. 그냥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말고사를 잘 패스했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0살 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5살 때부터 110살, 거의 35년 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여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할 때, 하나님과 영적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이런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